오늘 말씀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당연한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또 잘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셨고 부르셨는데 망설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선뜻 순종하기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죠. 구약에서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요나의 마음 안에 그 니느웨 백성들에 대하여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가 너무나 싫어서,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싫었던 것이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을 품으시는 것이 요나는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요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그리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목적은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요나의 닫힌 마음을 여시려고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되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요나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이방인 집에 보내실 때도 그랬죠.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인 고넬료를 따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었겠지만 고넬료를 거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사람도 되었고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는 부르심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의 마음도 닫혀 있는 영역이 있었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시는 거죠. 결국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도록 하는 일과 관련되기 쉽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뭔가 막혀져 있는 영역, 또 다가가기 참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계가 실패하게 됐을 때 많이 그렇게 되기도 하죠. 저는 그동안의 사역 중에 특별한 좀 부탁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는 한 교회였습니다. 심각한 분쟁으로 깨지게 되고 상처를 지닌 채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갈등과 분쟁의 그 교회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가서 몇 년을 좀 돕게 됐었고요. 또 한 번은 선교지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선교사들 사이가 너무 나빠서 선교사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서고 상처를 입고 하는데 선교사들 사이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 또 선교지로 가게도 되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소중한 사랑으로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가 되었었는데 그리고 선교지에는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동역자로 동지로 정말 최선을 다했었는데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닫혀버렸고 상처를 받았고 결국 서로를 밀어냈고 결국 분열되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구도 원한 것은 아닌데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때가 있죠. 성경에도 우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서로를 기뻐했고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했을까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할 때 그만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생겨서 심히 다투고 갈라져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죠. 마가 한 사람에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차이잖아요. 의견 차이는 다 있을 수 있는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마가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2차 전도 여행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그런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다퉜어요. 결국 갈라서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소중한 관계는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정말 열정적인 선교단체가 이런저런 이슈로 그냥 갈라져서 흩어져 버린 그런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가장 쉽게 실패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흩어지고 싶었던 게 아닌데, 갈라지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뭉치려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흩어져 버렸던 실패 스토리를 하나 본다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건축 이야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평지에서 야, 우리가 여기에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 정말 여기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거 중심으로 잘 뭉쳐보자. 하나 되자. 거기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결국 흩어지고 말았는가?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셔서 결국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성 쌓기를 그치고 온 지면에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성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 동기, 심리를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그들은 그때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우선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고 했던 이유 중에는 우리가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흩어질지 모른다라는 좀 불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라도 해서 우리가 잘 뭉쳐야겠다. 그런 검증되지 않은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뭔가 누군가와 경쟁적으로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모두에게 쉽게 있기 쉬운 것이 하나는 두려움, 불안 쪽이고 하나는 욕심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도 수많은 인간에 의해서 문명이 건설되고 위대한 일들이 많이 펼쳐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모두를 결속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모든 인간의 시도는 대부분 다 실패하고 말아서 결국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아주 고대에 있었던 어떤 건축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세우는 그 모든 의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프로젝트, 의욕, 시도,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해보자라는 주도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경쟁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방어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마음을 한번 우리 관계 속에서 점검해 보고 싶어요. 사실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사이에도 소중한 공동체 안에서도 내 의견이 중요해지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말이 옳고 거기에 힘이 자꾸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서로 내 의견이 옳아요. 서로 내 주장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다툼과 분열은 어쩌면 주도권 다툼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경쟁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하게 되면 경쟁적인 마음은 이기려는 것이죠. 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고 그런 경쟁적인 마음은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내가 승자가 되어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서 관계가 아름다워지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쟁적인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세울 때 관계가 잘 세워져 가기가 어려운 거죠. 또한 방어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어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잘 풀려가면 괜찮은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방어적인 마음을 가지면 탓돌리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자기는 방어하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니 대화가 점점 더 막히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 부부 사이도 가족들 사이도 그리고 소중한 선교지에서의 동역도 교회 모두도 서로 다 주도적이 되고 경쟁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고 방어적이라면 사실 하나 되기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고 관계는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평화롭지 않을 때에는 어떤 선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을 때에는 어떤 선택도 하지 말라. 이유는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않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뒤집어 놓을 때라서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단에게 종 노릇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과 분쟁의 시기에 마음이 평화로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의견 차이가 생겨서 부딪히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때 오히려 인간들은 우리는 선택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말하고 그리고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라는 것이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니까 뭘 하라고 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바벨탑의 저주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 안에 표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 막 터지게 됐죠. 근데 그때 방언은 참 독특했습니다. 방언이 막 기도가 방언이 터지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알지?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그러면서 신기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언어가 흩어져서 통하지 않았던 세대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바벨탑의 저주가 끝난 것이고 끊어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관계를 하나로 모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몫은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품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이 가을의 자연도 보면 계절이 계속 바뀌면서 많은 생명과 존재들은 각각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신기할 정도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놀라운 창조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는 단절도 없고 사실 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툼과 분쟁, 그로 인한 분리와 단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분열과 다툼, 또 해체의 슬픈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현대사회는 개인주의도 발달했고 또 까다로운 소비자 심리도 더 많이 갖게 되어서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조금만 다르면 그냥 다 밀어내고 끝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함께 배우고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부름받은 거죠. 이 세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다 부대끼는 관계이죠. 사실 불편할 때가 참 많고 그리고 부딪히면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라도 부딪히게 마련이고 그런데 부딪힐 때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는데도 부딪히고 함께 헌신했는데도 부딪히는데 근데 부딪힐 때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마음은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너무나 사랑하고 잘 동행했었는데 의견 차이로 부딪히니까 그때 바울도 목소리가 커지고 바나바도 목소리가 커져요. 그때는 나도 옳고 나도 옳아요. 각자 옳다는 생각에 마음이 높아져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은 높아지면서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말이 많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말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가을에 아주 잘 익은 곡식과 열매들 모두 고개를 숙이는 경향이 있죠. 잘 익었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면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배우려는 마음을 더 갖고 말하기보다는 더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서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려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주고 그것을 살펴주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관계가 어려워질 때 점점 더 마음이 높아지면 일방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일방적이 되면 우리의 소중한 관계는 금이 가고 나는 내 말만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겸손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죠. 다들 나서려고 할 때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가족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동역에서 겸손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살피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마음이 강해지지 않도록. 갈등과 다툼의 시기는 경쟁 관계인 거죠. 경쟁 관계는 이기려는 것이고 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해지게 되고 우리는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기려고 할수록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참 위험해지게 됩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심지어 갈등과 다툼에서 이기고 싶을 때, 근데 나에게 만약 파워가 있다면, 나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으니까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 같고 딴지를 거는 사람을 그냥 놔두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용해서 이기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에게 권위도 없고 파워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힘이 모자라니까 힘을 모으게 됩니다.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제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서로 힘을 기르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힘과 힘들이 커지면서 더 분쟁이 커져가게 됩니다. 사실 지구촌 곳곳에 모든 끔찍한 비극적인 전쟁의 이야기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일들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커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커져 버려서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유함을 지속하도록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치 잘 익은 가을의 결실 열매와도 비슷합니다. 열매와 결실도 덜 익었을 때는 강하죠. 강해서 자신의 껍데기도 단단하고 아직 가시까지 돋쳐 있어서 먹지 못하게 자기를 지키려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잘 익으면 어떻게 되죠? 아주 잘 익은 과일과 열매는 겉이 부드러워져요. 겉이 부드러워져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먹기 쉽게 된 거죠. 심지어 밤송이 같은 경우에는 가시도 치워놔서 꺼내 먹기 쉽게,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약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 말씀은 이리와 같이 강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도 지지 않고 이기려면 이리처럼 강해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리와 같이 강함으로 이기려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양으로 살아가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 이리떼들 한복판에 계셨지만 그 이리들을 이기려고 힘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힘을 모으신 것도 아니고 온유함으로 그들 모두를 여전한 사랑으로 품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온유함이 결국 오늘 우리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이고 바로 그 온유함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지닐 수 있을 때 이렇게 깨지고 분열되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겠죠.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에게 좀 온유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피차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싸우고 갈라졌지만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강한 마음으로 마가를 내쳤었는데 이제 바울도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부드러워져서 그 마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품게 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은 힘을 기르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까지 말하고 그리고 힘 겨루기를 하는 세상이지만 사실 그 길은 계속 분쟁과 다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고 결국 헤어지고 흩어지는 비극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온유함으로 강한 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온유함을 통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관계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온유하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더 성령 안에서 성숙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방어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의 시기에 우리는 사실 좀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그래서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공격적이 되기도 참 쉽죠.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또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게 되기가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전쟁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나요? SNS 등등을 통해서도 독설과 혐오의 말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들 공격적입니다. 사실 공격적인 것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신은 숨기고 숨은 데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도 그렇게 방어적이라면, 공격적이라면 우리는 사실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모든 일들도 또 하나의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겠죠.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고난도 받아들이고 잘 견딥니다. 오래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익은 결실과 열매들은 결코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방어적이지 않고 나중에는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주잖아요. 들짐승과 사람들이 먹으라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죠. 들짐승들의 이빨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이가 들어와서 나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참을 인자라는 한자를 보면 우리 잘 알듯이 심장, 사람 심, 마음 심에 칼이 올려져 있는 거죠. 심장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참을 인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쩌면 수술을 받기로 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들 때, 서로 관계가 나빠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공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오래 참는 마음은 내가 수술을 받기로 하는 것. 근데 좋은 환자의 특징이 있죠. 좋은 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지도 않고 처방하지도 않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환자가 되기 위해서 그저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알면 알수록 어쩌면 우리는 좋은 환자가 되지 못해서 진단도 빠르고 처방도 빠르고 심지어 수술까지 하려다가 더 문제만 더 커져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래요. 사실 제가 방문해서 도왔던 교회 공동체도 또 선교지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소중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 어떤 상황 속에서 다들 칼을 들고 상대방을 공격해버리게 된 것이죠. 나는 아프기 싫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만 것입니다. 오래 참을 줄 모른 것이고 기다릴 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대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있는 것처럼 농부가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알고 길이 참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직접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나서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실 많은 갈등과 분쟁의 시기에 너무 서로들 나서고 그리고 서로들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들 자기를 방어하면서 공격하려고 하니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도록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동안에는 서로 다퉈도 흩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면 계속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많고 얼마나 나서고 얼마나 사실은 경쟁적이기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께 맡기고 떠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제서야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하나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이 바로 선교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알죠. 우리 가정에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 혹은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 간다. 그런데 그 가정 분위기가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린 친구 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이 다투고 긴장과 불신 가운데 있다면 친구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데리고 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친구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요. 그러면 빨리 나가고 싶지, 거기 있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갔는데 너무 사이가 좋고 너무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산 위의 동네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부르심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거기다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도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뒤로 미루지요 많이. 관계가 실패한 것은 나중 일이 돼버리고 방치하고 아예 잊어먹으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고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먼저 지키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무너진 그리고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과 화해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 행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은 분열과 다툼, 어쩌면 해체의 상황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우리 관계에 대한 기도는 정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마디 말로라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있으시죠. 그래서 심지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것, 소홀하게 여기는 것, 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깊은 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